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 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불신자가 어떻게 실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우상과 맞바꾼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정욕대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내 육신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또 순리, 영리 얘기 나옵니다. 이거 동성연애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그런 문제 가운데 내 인생과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원튼 원치 않던 이런 문제가 불의함과 내 인생이 자꾸 추악해지고 탐욕에 빠지고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불평이 내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문제에 빠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추악해지고 살인에 빠지고 분쟁한다는 거 얼마나 크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에는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실패,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 근본의 원인의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에 빠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불의함이 오고 추악함이 오고 살인하고 무너지는 것도 문제인데 그때 여호와가 나를 안 돕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내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내가 탄 배가 넘어지는데 여호와가 내버려 두사 어쩌면 내 인생의 배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가 나의 인생에 내 배를 붙잡아 주지 않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사 동성연애에 빠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사 세상 탐욕에 빠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사 추악과 시기와 분쟁에 내 인생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 내 인생이 추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내버려 두시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에 빌립보서에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가장 큰 응답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씁니다. 막 염려 근심에 막 오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응답은 갑자기 내가 막 병 낫고 뭐 잘 되고 뭐 돈 벌고 막 승진하고 뭐 사업 막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데, 염려 왔는데, 근심 왔는데,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저 불신자같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네 뭐하든지 마음껏 네 맘대로 살다가 실패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이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린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 마음을 딱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역사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중요하겠죠. 성경대로 되어지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말세는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말세는요, 뭐 최첨단 뭐 AI 시대 이런 게 아닙니다. 고통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모든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세에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 앞에, 나의 소중한 아이들 인생 앞에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통하며 무정하며 참소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절제하지 못하며 부모를 대역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속에만 가면 돼요.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세 때가 고통의 때인데, 내 인생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만 고난에 매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더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세 고난의 때가 돼서 사람들 막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는데,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온전해지고 더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만 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축복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안 오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 축복되어집니다. 대신 그 고난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너무 인생이 뭐가 안 돼. 내 남편이 너무 뭐가 안 돼. 여보, 나 어떻게, 나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 이를 말한다면 우린 고난이 두 가지가 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안 되는 것도 내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아내로서. 더 큰 고난은 내 남편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큰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여보,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당신 힘들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문제 안 돼.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위해서 기도해줘. 만약 이렇다면, 만약 제 자녀가, 아버지, 나 뭐 걱정하세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화이팅! 한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고난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과연 그 고난 가운데, 내 자녀에게 과연 그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인생. 고난이 옵니다. 어쩌면 더 옵니다. 어쩌면 성도에게는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인생.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7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가야지, 뭐 하나 잘 믿어야지, 하나님 복 받아야지, 성수주의를 해야지, 우리 이래서 교회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구원은 교회랑 관계없는 겁니다. 구원은 헌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지. 왜 우리가 예배하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각인되는 시간이고 구체화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문제 안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한 언약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온 땅 살리는 것, 그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해와 달과 11별, 요셉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정을 구원하고 온 땅을 구원하는 거 요셉에게 담겼습니다. 시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마치 해와 같이 높은 위치에서 복음 증거하고, 이면계약입니다. 민족과 후대를 살리고 이것을 요셉을 통하여 하게 하신다. 요셉은 아이 때부터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이 언약 가지고 요셉은요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위협도 다 승리합니다. 공부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아되는 게 아닙니다. 애가 착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획이 남을 수 있게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만남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또 보디발 장군, 바로왕, 그냥 만남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만남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 술 맡은 관원장 통하여 바로왕에게 나가고, 바로왕 통하여 애굽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거, 그 형들과의 만남, 형들이 팔아먹지 않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가운데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족, 남편, 자녀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모르면 내가 왜 저 사람 만나고, 왜 애가 이렇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고, 이것 이상이 안 되어집니다. 이거 발견하면, 야,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아내 만나게 하시고, 내 자녀 만나게 하시고, 어쩜 나에게 이런 지역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남달리 잘하는 거 있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돈 잘 버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돈 잘 벌라고 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겐 꿈의 해몽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갑니다. 왕 앞에까지 나갑니다. 온 땅을 다 살립니다. 이런 전문성과의 만남, 교회의 만남, 너무 중요한 교회의 만남. 우상도 많고 종교도 많고 불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뭐하러 그런 거 믿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예수 말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이 교회, 이 만남 가운데 왔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있습니까? 한 팀, 예수를 나누는 한 팀, 말씀을 응답 나누는 한 팀, 나와 함께 전도하는 한 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받으면서 만남하기만 하면서 답이 나야 돼. 아, 내 인생
우리는 불신자같이 무당한테 돈 몇 푼 줘주고 뭐 삽니까 압니까 뭐 동쪽 북쪽 이거 따진 인생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쩜 그렇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어째 만나도 형들이 그런 형들을 만납니까? 잡아 죽이자는 겁니다. 요셉을 몇 대 패고 끝나는 것도 학폭 정도가 아닙니다. 애를 죽이자는 겁니다. 죽이는 것 좀 그러니까 팔아먹자는 겁니다. 하필 갔는데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 군대는 제대라도 하죠. 끝도 없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더 나가서 고발당해가지고 애굽에서 가장 힘센 남자의 아내에게 고발당해서 성폭력범으로 현행범으로 증거까지 딱 대놓고 감옥에 누운 인생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당하고 고난당하고 끌려가고 노예로 고생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능욕당한 얘기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요셉을 인도하는. 많은 성도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헌금도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요셉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봤습니다.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내 가정이 실패하고 재앙받고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 통하여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특히 고난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왜냐? 1번과 2번은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짧은 겁니다. 어쩌면 3번은요, 고난은요, 끝없이 와요. 계속 와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너무 기분 좋고 응답받고 잘 돼서 이 자리에서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때론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막 복잡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절대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 요셉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들은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난에 매이면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압니까? 안 돼. 끝났어. 돌아가자. 왜 여호와가 우리를 죽게 하냐? 금송아지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제부터 이거 믿자. 사람이 원망에 빠집니다. 성도가 불신앙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고난이 왔는데 매이지 않는 인생 세 가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핍박받아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5절 죄진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하는 걸 트집잡아 사자굴에 눕는다는 겁니다. 고난에 승리하고 매이지 않는 자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압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이 없어. 마음이 하루 3번씩 늘 지속해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쭉 나가게 되어지는 욥의 고난 승리 아십니까? 욥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게 아니고 회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 회개한지 아십니까? 고난 당하고 고난 당했는데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충 듣는 것 같이 알았습니다.
이런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 고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사단이 어찌 이런 사람을 넘깁니까? 고난에 승리하지 못하면요, 여호와여 내 길은 왜 몰라주고 내 송사는 왜 몰라줍니까? 살아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렇게 반응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론 성도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도 해라 이 말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나의 죄로 인해서, 그래도 고난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위에 올라갔는데 저녁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취한 겁니다. 이 아이까지 생긴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남편을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생각된 겁니다. 때마침 그 남편은 장군이었습니다. 신실한 장군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밧세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라. 전쟁, 적 성벽 밑으로 가게 해라. 성벽 밑에서 싸우면은 위에서 활 쏘면 죽을 거 아닙니까? 몇 명 내보낸 다음에 우리아 그 속에 끼고 주력 부대를 다 빼버린 겁니다. 몇 명이 여기서 화살바지가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은 겁니다. 다윗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자를 딱 취합니다.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 가정에 암양 하나 키우는데 이 양 100마리 가진 자가 이걸 뺏어간 겁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어떤 놈입니까? 내 가만 안 두겠습니까? 했더니 나단이, 왕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책망한 거예요. 다윗이 뭔 얘기인지 알았죠. 다윗이 그게 안 겁니다. 얼마 뒤에 이 아이가, 이 태어난 아이가 아픈 거예요. 다윗이 압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구나. 이 고난이 내게 오는 거구나. 다윗이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실수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서 고난이 왔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윗이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않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몸 상합니다. 식사하십시오. 계속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겁니다. 이 일주일 만에 아이가 낳았으면 참 좋겠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말을 못하네. 왜냐니까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도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막 하나님께 막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막 머리를 풀어주겠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난이 막 일평생 딱 메어서 일평생 산이 되고 상처가 돼서 무너지겠습니까? 말을 못하는데 다윗이 눈치가 빨랐어요. 가만 보니까 신하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하나 부른 겁니다. 와봐라, 솔직히 얘기해라. 아이 죽었냐? 하니까 예, 죽었습니다. 이 신하 걱정된 거죠. 아이고 여호와여 하고 머리 막 벽에다 박고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싹 하더니 목욕을 싹 하는 겁니다. 기름을 싹 발라 넘기는 거예요. 하더니 음식을 준비해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이상하거든요. 음식을 쫙 차려드니까 막 먹는 겁니다. 막 기쁘게 먹고 막. 그러니까 이상한 거 이게.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다 죽는 것 같이 하더니 물어본 겁니다. 왕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혹시 그때 여호와가 나를 보시고 내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지 압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죄에 빠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죄는 피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실수로 그런 고난, 성도가 그런 고난에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여호와 바라보고 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무능해서, 왜 이렇게 당신은 무능해? 내가 무능하고 모자란 것 같아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이런 고난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막 한맺혀요. 나를 무시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고, 나는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 부모님이 못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막 무시하는 말을 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 더 후유증이 남는 그런 고난입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막 부모라도 있고, 막 아버지가 막 장관이고, 막 아버지의 돈도 많고, 막 힘도 있고 하면은 왜 그런 고난 당합니까? 때론 성도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에 빠져서 오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아무 위기 없이 핍박이 오고 순교가 오고 박해가 오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매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거든지 매이지 마십시오. 다윗같이 혹시 실수했습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권하시고 함께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하고 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멘탈이 강한 겁니까? 정신력의 승리입니까? 하면 된다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말세가 되면요 고통의 때가 와서 막 서로 속고 속이고 막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막 죽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고난이 막 오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배운 게 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는 뭐가 있냐? 예수 이야기와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콩쥐 팥쥐 얘기 들으면 재미는 있습니다. 교훈되어집니다. 마음 좀 좋아집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땅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재밌다 끝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가는 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 육신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역사는 오직 성경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힘 다 빠졌습니다. 고난입니다. 주님이 뭐합니까? 뭐 마사지 해주고 뭐 돈 지어주고 뭐 힘내 뭐 한 잔 찍하고 있자 이거 합니까? 어떤 얘기 합니까? 성경 이야기 해줍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해줍니다. 그의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그 얘기 해줍니다. 복음 이야기 해줍니다. 두 제자가 뭐라고 하죠 그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고난 오면 막 무너집니다. 막 낙심됩니다. 어떤 사람 막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이 되고 상처가 되어지고 막 복수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 오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살고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진 역사, 여러분 인생에 예배 통하여 모든 것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예수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로 모든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불신자는 아유 또 그 얘기, 또 예수 이야기, 아이고 뭐 안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요 그런 말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회복이 돼.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고생해서 막 노인받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납니다. 우리 뭐 한다고 예수 얘기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여러분을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서 지켜주는 것은 살아계신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와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겠냐? 아이 뼈가 살겠습니까? 골든타임 다 지나갔지. 뼈가 얼마나 지나갔는지 색깔까지 변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다가 말씀 한번 줘보라는 겁니다. 물론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문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능력, 다니엘을 그 핍박 가운데 승리했던 것도 바로 그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 이 말씀 딱 증가하는데 뼈가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진 역사. 엘리야가 낙심됐습니다. 능력 다 행하고 뭐 비도 오게 하고 낙심된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 막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막 달려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와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막 불이 떨어지고 지진 나고 강풍이 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거 능력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밀한 여호와의 음성과 말씀이 싹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막 힘이 나는, 엘리야가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도가 예배할 때 어떤 힘이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얼마나 회복이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받은 그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교훈도 합니다. 실수하면 책망도 합니다. 바르게도 인도해 주십니다.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을 고통의 때, 고난의 시대, 무너지는 때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려운 때, 고난 때,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때 힘내서 버티고 있는 것도 감사할 것인데, 온전하게 있는 것도 감사할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나가게 하는 이 역사. 그래서요, 우린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 하나님의 능력,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아까 말한 다니엘, 다윗, 요셉 특징이 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어진 인생. 우리 자녀들 많이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붙잡고 그 은혜 승리할 수 있게. 아이고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밥만 줍니까? 김밥도 줍니다.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 자녀가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 걱정하고 내 자녀가 멀리 가는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할 수 있게, 말씀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감동이 임하고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4장에 보니까 매이지 말라고 앞에서 열심히 얘기해놓고 이제는 매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라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얘기할게요. 2절부터 할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받아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감동 주게 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하며 디모데를 능력하게 했던 그 말씀을 너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왜냐? 말세의 고통의 때가 바로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의 때, 또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여기에 말씀 증거하는 이 고난은 받으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망한 거 허탄한 거 따라갑니다. 쾌락과 타락과 방정과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또 귀를 기울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거, 허망한 거, 뜬구름 잡는 거 따라갑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오는 고난, 세상에 매이는 고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고난은 매이지 말고 늘 우리가 매일 게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매여 있어야 돼요. 주여, 이 시대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내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 가족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여, 내 직장에는 예배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런 고난은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의 고난, 사람들이 무너지고 때가 되면 실패하고 허망한 것 따르고 허탄한 것 따르고,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랍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면요 뺏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귀한 고난, 가치 있는 고난, 은혜되는 고난. 더 나가서 전도자의 근신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전도자는 그래서 신중하고, 전도자가 되면은 기다려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2절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요 오래 참아야 돼, 이해도 해줘야 돼. 이거 고난입니다. 또한 5절 전도자의 직무 신중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모습 사는 거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고난, 넘어지게 하는 고난, 낙심되게 하는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고난, 그리고 이제는 회복할 고난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론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고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유일한 삶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철을 따라 과실 맺는 인생.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삶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 성경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말씀 듣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허망한 데 빠지는데 나를 힘있게 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런 고난을 꼭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포럼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함께 간증도 하고 기뻐하는 이런 시간.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 늘 붙잡고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 전도자가 되어서 기쁜 인생, 감사한 인생,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전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전교회는 오직 예수와 예수 구원의 이야기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 받는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의 때, 재앙의 때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고난의 때, 재앙의 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누리게 주여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